제가 몇 년 전에 새벽 예배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꼭 상담할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교회에 찾아왔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본인을 소개하기를 중국에서 왔고 또 아버지는 공안이시고 그리고 북경대학을 졸업했다, 본인을 소개를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 이제 생활을 하러 왔다가 이제는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중국으로 좀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가기 전에 교회 갈 마음도 주시고 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기도를 받고자 왔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딱 알아차렸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믿고 제가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리고 복음도 전해주고 그리고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갈 때에는 적지만 작은 돈도 주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 가서 열심히 사시라, 이런 이야기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 분이 진짜 있는지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가 예상한 그대로 다 거짓말이었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온 것도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에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목적이 하나, 그냥 저에게 뭔가 받기 위해서, 돈이며 아니면 아침 식사며 이걸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교회에 찾아온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청년 생각이 났어요. 마치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났던 그 청년처럼 여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모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임금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이 나라에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금 삼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혈안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만약에 나라의 임금이 되면 이제는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탄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도망가셨어요. 그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다른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날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에 모였어요. 어제의 흥분을 감추지 못해요. 어제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으니 오늘도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시 모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나눠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버나움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찾았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고 구했던 이유는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던 그 떡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떡 하나 받지 않을까?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우리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실 리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하세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단순히 그 많은 사람들, 배고파하는 사람들 배부르게 해주려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떡에만 있었던 거예요.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 떡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질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구하는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그 이유가 떡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나의 문제, 내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 떡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니냐 말이에요. 수능이 되면 교회에서 수능 기도회가 열립니다. 그럼 많은 학부모들이 와서 기도해요. 그동안 교회에 새벽 기도 나오지 않던 분들, 기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도 그날만큼은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30분도 기도하기 힘들던 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맞죠. 하나님도 아마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수능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가족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질병의 문제 때문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적이 떡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떡에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목적의 떡에 있었던, 오직 떡만을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나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떡만 받아 먹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듯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우리 썩어질 이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만을 위하여, 우리의 배고픔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오직 그저 내 배고픔만 해결하는 데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가장 심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이 한 통을 깨쳐서 부어요. 이게 보통 향유가 아니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가치의 그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 여인을 향하여 질책하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넌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 어떻게 이 한 통을 어쩌자고 여기에 다 허비하냐고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세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살리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붓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어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님이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세요.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었고 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그랬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런 마음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팔아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이 가룟 유다의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살았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염려하셨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준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그저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사람들이 마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죠.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잊어버린 채 그냥 일상에 빠져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안타까우셨던 것은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인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육신의 배고픔만을 채우며 살아가는 삶, 그러느라 내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내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져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았던 영상이 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하셨던 영상이에요. 제목이 삶을 낭비하지 마라 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설교하면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80세가 넘으신 이 선교사님, 로라와 루비라는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이 두 선교사님은 카메룬에서 순직하신 분이세요.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80대에 한 분은 간호사였고 한 분은 의사였어요. 오직 그러나 목적은 한 가지, 그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그 땅에서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한 날 한 동네에 가기 위해서 산을 오르다가 결국 이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바람에 낭떠러지로 이 차가 떨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 분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들려주면서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이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80이세요. 80에 요양원에서 생활할 수도 있고 이제 안락하게 노후를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80세에 카메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살다가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존 파이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절대 이분들의 삶은 비극이 아닙니다. 비극의 삶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줘요. 1988년 2월에 한 잡지에 나와 있는 기사를 그 청년들에게 들려줍니다. 50대의 부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편은 59세, 아내는 51세. 이 두 사람이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좋은 별장도 마련하고 그리고 요트도 사고 오락을 즐기면서 살아가요. 부부에게 있어서 취미가 있는데 그 취미는 희귀한 조개 껍질을 모으는 것이 취미였어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존 파이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진짜 비극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 비극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조개 껍질을 모으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이루은 이 일들을 좀 보세요. 하나님 제가 모은 조개 껍질입니다. 저의 삶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마련한 이 집을 좀 하나님 보세요. 이것이 바로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을 낭비하지 마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내 배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저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는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복 있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오늘 29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먹고 사는 것 위해 살지 말고 내 배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면 힘들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눈에 불을 밝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그저 배를 위해서 살지 말아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운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내 배를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된다, 영적인 위해서 그런 한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은 사치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야 시간 많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 채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진짜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기억되는 삶,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내 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행하는 삶, 여러분, 그것만이 영원히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업하시는 장로님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내가 이제는 세상 방법대로 사업하지 않으리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사업하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방법 다 끊어버리고 접대하는 것들 다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거래처인 진주까지 7번이나 왕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열심히 브리핑하고 회사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나중에 선정되는 걸 보면 장로님 회사보다 더 안 좋은 회사가 선정되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괴롭고 회사가 점점 위기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극적으로 회사에 사람들이 이제 수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고객들이 오기 시작하고 거래가 성사되기 시작해요. 이제 회사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갑자기 들이닥쳐요. 그리고 회사에 있는 모든 서류들, 그리고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까지 다 가지고 갑니다. 갑자기 회사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무슨 비리가 있겠다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부 다 가지고 와서 5개월 동안 조사를 받게 됩니다. 5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회사가 꼼짝없이 묶이게 되었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5개월이 끝난 때에 담당 수사관이 이 장로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5개월 동안 당신 회사를, 사장님 회사를 우리가 다 조사했는데 잘못된 것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진짜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더군요.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회사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다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5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회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장님은 정말 정직한 분이야. 다른 회사들은 조사받고 다 감옥에 갔는데 저분만 나오게 되었어. 저분은 진짜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야. 이게 알려지면서 회사가 점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로님의 회사는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지겠죠. 그리고 사장이라는 직책도 이제 다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만큼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배를 채워주었던 양식들,
우리를 만족시켜 줬던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명예, 권력, 재산, 물질, 이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이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고생스럽지만 예수님께 내 삶을 던지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삶, 눈물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은 아마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887년에 태어난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 그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이 아이 고등학교 때 세계 여행을 보내줘요. 이 아이가 중동과 아시아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 보든이 결단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리라. 그렇게 결단해요. 그리고 그가 성경책에다가 한 문장을 남깁니다. 남김없이 다 드린다는 의미로 남김없이라는 한 문장을 적어놔요. 그가 예일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가서 친구들과 함께 아침마다 기도 모임을 해요. 이 기도 모임이 엄청난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학교 다니는 중에 아버지가 그만 먼저 세상을 떠나요. 재산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물려받게 된 거죠. 예일대학 졸업할 때에 이 유산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보든이 중국에 있는 이슬람 교도를 찾아갑니다. 그곳에 선교하겠다고 그리고 찾아가요. 그러면서 성경책에 한 문장을 또 적어 놓습니다.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라 라는 의미로 후퇴 없이 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가 아람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한 번은 이집트에 갔다가 그곳에서 척수막염에 걸리게 돼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5세 그가 그만 세상을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어쩌면 보든의 이 이야기는 비참하고 비극적인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25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모든 것 다 포기했어요. 재산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했어요. 명예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지 한번 제대로 밟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갔어요.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인가? 어쩌면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남긴 말들이 있어요. 성경책 안에 3개의 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았던 삶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간 분들, 여러분들의 삶에는 후회되는 것이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다 이것처럼, 이 보든처럼 선교지로 가야 된다,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가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세워주신 자리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죠. 탁월하게 일을 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삶만이 후회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정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어요. 어쩌면 이 말씀은 저에게도 주시는 경고가 크다고 싶었습니다. 저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예수님 이용해 제 배만 채우는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 이용해서 제 배만 채우고 제 만족만 채우는 그런 목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한 번 정도는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썩어질 양식으로 위하여 살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으로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썩어 없어질 양식으로 위하여 살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이용해서 내 배만 채우는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떡이고 우리가 바라고 갈망하는 것이 떡이 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썩어 없어질 하나님 그 삶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지 않을 만한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후회했던 그 삶 하나님 다시 반복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에 붙잡히는 삶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하셔야만 했던 예수님, 혹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우리의 배만 채우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썩어 없어질 것, 그 양식에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으로 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그저 조개 껍질만 모으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걸고 믿음으로 살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 썩어 없어질 것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후회했던 그 삶을 다시 반복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을 비롯한 한국교회 목회자들, 하나님 예수님을 이용해 배를 채우는 목회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김없이 주님 따라가고 싶은 갈망으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신종바이러스 확산이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썩어 없어질 것만 위해서 사는 많은 것들이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고, 병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주님 받아주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